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기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고 배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1958년부터 이 농민시장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안 되는데 이 개인의 텃밭들을 사용해서 생산된 어떤 농축산물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것을 허용한 이유는 사회주의 초기에 이 생산량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런 것을 허용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0년대 공산권이 붕괴가 됩니다. 그렇죠? 러시아도 붕괴되고. 그런데 이 북한 사회 안에 굶어 죽는 일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배급제 시스템도 붕괴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시장, 다른 말로 하면 장마당이 활성화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그 장마당에서 성경이 팔렸대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5만 원의 성경이 팔렸답니다. 북한에서 5만 원, 이 기사가 한 5, 6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5, 6년 전에 5만 원이면 북한에서 5만 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 식량 그리고 석탄을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가격이 5만 원. 그런데 성경이 5만 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싼 가격에 성경이 팔렸을까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이 고난의 행군, 굶어 죽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집은 병도 낫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집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이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병도 낫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그 집에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이 5만 원이지만 비싼 가격이지만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북한에는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하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더라고요. 자, 지금 북한에는 이제 성경이 아니라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대요. 그래서 그 탈북하신 목사님이 진짜인가 싶어서 몇 지역을 수소문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전화를 해서 예수님 믿어봐 라고 했더니 아니 언니 무슨 얘기야.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이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비밀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장사하는데, 장마당을 하는데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더니 그 위기를 잘 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달라진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을 하면 지금도 감옥행위랍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은 북한에서 지금 비밀리에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소문, 예수의 이름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소문이 북한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깜깜했어요. 어떻게 그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탈북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북한 주민들이 알고 지금 급속도로 그 이름의 능력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증명해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 빌립의 강한 욕망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9절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지금 증명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질병, 귀신의 문제, 장애들을 해결해 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빌립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왜 안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말 분리할 수 없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 성령님이 다른 분인가, 같은 분입니다. 한 몸입니다. 역할이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속성을 다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못 믿느냐?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고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을 속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어쩌면 조금 더 잘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인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물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셨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안 줄까 봐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믿어져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집이 되었고 거룩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막 넣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사실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들이 믿어져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잘 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분과 내가 연합된 사실,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는 이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서 일하셨지만 우리는 어디서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면 나는 적어도 우의정 자의정은 할 수 있겠다. 장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꿍꿍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능력을 보면서 이분 정도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가 자기의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그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인데 이들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야고보의 형이잖아.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안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결국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열등감과 주눅 들어서 살아갑니까? 또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갑니까? 내 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늘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할 것입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13절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자이시고 기도의 응답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의 대상이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 우리는 그냥 호칭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이 이름은 그분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이름으로 능력 있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때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 내가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북한 사회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소문이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소문들이 떠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탈북하신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그래도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다 굶어서 죽었답니다. 의사인데도. 그래서 안 굶으려고 탈북을 시도했대요. 네, 여러분, 이 북한 분들은 저도 이제 북한 분을 만났는데 필리핀에서 탈북을 했는데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성경 읽기 선교회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선교회는 밥 먹고 성경만 읽힙니다. 밥 먹고 성경. 근데 그 필리핀에서 제가 만난 그 남자분이 성경 백독을 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왜냐하면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백독을 딱 하니까 김일성과 하나님을 바꾸면 되네. 그래서 믿었대요. 근데 여러분, 북한 분들은 그분이 북한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오지 탄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들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네, 찔러주면 된대요. 담배도 찔러주고 돈도 찔러주면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상계동에서 목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교회의 신학생들이 6, 7명이 된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분들은 가만히 못 있는데요. 아직도 속고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들이 신학을 공부한답니다. 성경을 100독, 200독 하면 이것이 믿어진대요. 왜요? 이제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은도 죽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굶어 죽고 더 이상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사고가 안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100독, 200독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을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구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서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있는 사실들을 계속 듣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도 어떤 분과 통화하는데 몇 가지를 딱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의 8% 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8%가 안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 이만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빌립 같은 그죠? 사람,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진짜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여러분 질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지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길가에다 갖다 눕혔어요. 바울의 앞치마, 일하던 이 연장을 넣었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요. 뭐 귀신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을 때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좀 조용하게 살겠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리적으로 사도들을 어때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야고보를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여러분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또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알았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들이 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오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꼭 믿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님, 일하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냥 부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세상에서도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박사과정 그 원서를 낼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이름 여기 사인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100개를 여기 사인한다고 해도 내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 이 원서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100개를 사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기에 100개를 내 사인을 해도 사인이 멋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사인해 주세요. 어떻게 사인해 주신지 아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미국 박사과정을 어플라이를 하는데 한국에서 난데없이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하나님이 언니 공부시키래. 그것을 저는 사인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학비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들이 보면 우리를 보고 웃어요.
저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나 봐. 여러분, 우리 비웃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시면 손 얹으십시오. 안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시고 응답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막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근데 사단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분과 대화할 때는 조용조용히 해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